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났는지요? 모쪼록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는 그 거룩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자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이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의 조건이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너무 긴가요? 시작.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예. 이런 사람 7을 택해서 교회의 중간 영적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중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터지고 깨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는 일을 사명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오히려 교회 핍박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순교를 했으면 그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뚫고 이 땅에 확장되어 왔어요. 우리 신앙은 고난이라는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또 이해가 되시죠?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핍박을 허용하심으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예를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가에 대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지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흩어지라. 오늘 본문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부터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박해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핍박은 흩어짐을 초래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서로 모이고 교제하는 것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향이잖아요. 역사와 문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최고의 불행이요 지극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5절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꼭 말씀하신 것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예루살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주여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해요. 기쁨과 감사로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만하면 됐네요. 그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고생했어요.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으면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복받을 게 아니라 온 유대가 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미워하고 그 민족적 감정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사마리아가 아니라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꿈꾸신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고 부흥과 성장,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과 성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흩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모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난 후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를 흩어지는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직접 성경 찬송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흩어지는 예배다, 그 말씀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흩어지잖아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혹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어떤 분들은 멀리 외국까지 가요. 그렇게 개개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바로 예배예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함께 가지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이게 흩어지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흩어지는 예배가 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0월 16일로 잠정적으로 날을 잡았는데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을 구원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할 것입니다. 혹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할 거예요. 1인당 2명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삶을 주장하시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신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동신교회 성도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영적인 그 중간 영적 지도자잖아요. 이 스데반을 잃어버린 후에 그들이 당하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자마자 아휴,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우리 교회 깨져버렸네. 아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최대의 적은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 맞는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사람도 함께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참 많이 죽었잖아요. 수용소에서. 근데 이 프랭클 박사가 심리학자니까 이 죽어가는 순서를 발견하게 돼요. 면밀히 보니까. 딱 보니까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가더랍니다. 고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단순한 고문의 정도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때문이 아니라 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포기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그 먹구름을 동반한 폭풍우 앞에서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으신 적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환경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있으나 절망은 없는 것. 네. 다시 절망적인 상황은 있으나 절망은 없는 것. 이게 최후의 승리자 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마인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마인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8장 1절의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 흩어졌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빼고는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흩어져 간 그곳에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영적인 지도자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름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는 지도자에게 의존적이기 쉽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하겠지 뭐. 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해야지. 난 내가 이런 것까지 해. 자꾸 의존적이기 쉬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지도자가 없어져서 흩어져 간 곳에 지도자가 있겠어요? 사도들은 안 흩어졌는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그곳에 지도자가 없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도자적인 마인드가 뭐예요? 지도자는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조직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널리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생각해요.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지도자에게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투정부리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애기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고 의젓하고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어른 신앙으로 사명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적 마인드와 함께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보낸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자, 모두 다 입을 열어서 시작.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저와 같은 성직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예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직분들은 교회가 질서 있게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구조와 직분일 뿐, 성도는 모두 다 성직자인 거예요. 아멘.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의식을 잊지 말고 보냄 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거하는 곳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그냥 우연히 있거나 밥 벌어 먹으려고 살려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지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서 사람을 기쁘게 해요. 거꾸로 바뀌지 않고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승리자,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까지 된 거잖아요. 여러분도요, 요셉보다 더한 인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분명히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여자를 만나서 누명도 썼지요. 감옥에까지 들어가 고생도 했지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생각하기보다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요셉이 성공하게 된 이유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세계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잖아요. 형들이요, 예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총리를 만난 게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겁이 났어요. 이제 목숨이 두려웠어요. 그때 요셉이 말한 것을 보면요, 요셉의 마인드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분은 형님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보통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의 일대기를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고 눈물 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고 나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일생을 살았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겠습니까? 요셉은 안 그랬다니까요. 요셉은 보냄받은 자로서 생각하며 그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듭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고 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각본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외국인으로서 낙오된 생활을 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세례를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 말씀에. 그렇게 요셉은 불행하게 출발했는데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학교에 교사는 선생님으로, 가정의 주부는 가정주부로, 그리고 직장인은 하나님이 직장으로 보내신 선교사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의미를 알고 그 광야에서도 내 할 일을 찾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한 사람이 클로즈업 되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은요,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자였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게 26절이거든요. 한번 26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 여러분, 이 가사는요, 사마리아에서 약 한 130,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게 나타나요.
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사람이 없으니 문명의 혜택도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지금 빌립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못하고 있어서 좌천시킨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서 큰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자기 옮기시는 거예요. 대체 왜 가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요, 후퇴예요, 좌천이에요, 퇴보예요. 빌립은 마치 물을 잃어버린 고기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낮잠 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러라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빌립이 그 광야에서 산 사람을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넷이었죠. 여러분, 넷이라고 해서 별 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아주 파워 있고 권세가 있는 높은 직위의 사람을 빌립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라 하셔서 가까이 갔더니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 넷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물었어요.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넷이가 대답하죠. 이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병거에 함께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 장관 넷이는요,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요. 이때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넷이를 통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이 넷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복음적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아프리카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한참 잘 하고 있었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빌립을 사용해서 아프리카 대륙 세계 땅 끝까지 선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실현을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광야길로의 고독한 여행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광야길에는요, 빌립을 놀랍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보는 시각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 광야가 무엇인가? 내가 왜 광야 속에 있게 되는가?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세계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광야의 의미를 알면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텐데, 물론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그곳에 내가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광야를 걸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슬쩍 회사 돈을 조금 빼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도 거짓으로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집사님은요, 참 신실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직하게 했어요. 이 동료들부터 부딪히죠. 너만 별 사람이냐. 상사들로부터 또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일하니까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급기야는 좌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언젠가는 흑백이 가려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동안 자기를 지지해오던 사장까지도, 신임해주던 사장까지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사표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잘못하면 오해만 커질 것 같아서 참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직으로 쫓겨났어요.
한직. 시간이 많았어요. 한직으로 쫓겨나니까. 근데 한직으로 쫓겨나고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없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아랍어를 좀 공부하면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학원에서, 낮에는 직장에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근데 마침 회사가,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중동 건설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랍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랍어 실력이 인정돼가지고 사장 앞으로 가게 됐어요. 사장이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아랍어를 익혔는가? 자네 중동으로 좀 나가줘서 나를 도와줘야 되겠네. 그때 집사님이 사장을 바라보면서, 사장님, 저는 회사를 다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동료들은 시기했지만 양심에 꺼리 낀 일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은 저에게 면담의 기회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야말로 제가 사표 낼 때가 됐네요. 이때 사장이 두 손을 잡으면서 사과하면서, 정말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러나 늙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회사를 위해 한 번만 더 일해 주시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중동에 나가 성실하게 일해서 회사를 재벌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귀국해서 이사가 됐어요. 사장의 오른팔로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실로 내몰릴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빌립처럼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허용될 수가 없지. 그래,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 그래, 맞아. 난 하나님 말씀 믿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서 산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이 광야를 잘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셔서 그 일 열심히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늘 잊지 마시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